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 가장 필요한 삶을 오늘 또 살게 하시고, 현장에 답을 주는 자로 살게 하시고, 현장에 고통당하는 자를 살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히 5월달에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24시 전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24시란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상태? 영적인 상태를 24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24시 전도 하니까 잠도 안 자고 전도하러 돌아다닌다 그게 아니고요. 24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전도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24시 전도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전도를 생각하며 사는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이고 최고의 축복받은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는 사람, 내 사업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직장 안에, 캠퍼스 안에, 내 곁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사는 그 사람, 그게 바로 24시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 속에서 내 인생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죠. 가장 큰 성공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공하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어디 자리를 얻은 거, 권세를 가지는 거, 지위를 얻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갖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전도 24시입니다. 현장에 답을 주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가는 곳마다 답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현장에 복음을 통하여서 답을 주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을 척척 다 받아들인 건 아니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매로 맞고 하여튼 온갖 모욕과 그리고 수많은 못 들을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영생 주시는 자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작정된 그 사람은 다 믿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막 사람들을 막 설득해 가지고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전도가 아니죠. 그냥 툭툭 가서 예수 이야기 해보면 예수 받을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24시 전도란 첫째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전도만 생각을 하는, 전도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24시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늘 전도를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제자가 누구냐? 내 말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전도자가 될 수가 없죠. 왜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게 돼 있죠. 그래서 전도를 생각한다 이 말은 자기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의 영적 상태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가 진짜 참 복음만 받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다. 저렇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우울하고 저렇게 참 고통받고 악몽 꾸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삶의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막 고생하는 부모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 대상자들 아니면 성도들을 놓고 늘 그들의 영적 상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뭘 조금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내가 오늘 문자를 보내면 내가 지금 복음을 톡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전달하지?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런 책을 사서 아니면 이런 전도 책자를 저분한테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책을 전달해요. 간단한 소책자를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말 가지고 안 되는데 또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24시 전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24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누구지? 다시 말하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지? 예수 우리가 전한다고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이 사람이 작정된 사람이다 딱 알 수가 있죠. 늘 그 생각을 해요. 어제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놀이터에 가서 또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서 오래 이제 대화를 보고 대화를 해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전에는 이분이 참 거부를 했는데 오늘 시간표는 어딜까? 혹시 이분이 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다. 준비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대화를 해보고 대화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한번 찾아가 볼까?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만났던 그 어린 꼬마 윤지한이라는 애하고 제가 영접했던 아이가 굉장히 친해졌어요. 어제는 친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참 같이 있다가 다른 놀이터로 제가 이제 가봐야 되겠다. 다른 놀이터를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좀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오다가 전에 갔던 한빛 종합복지관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딱 가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다가 한참 가다가 뭔 생각이 번뜩 드는 거니 다시 놀이터에 또 가야 되겠다. 윤지환이라는 애가 바쁘지만은 얘한테 그 다음 단계 메시지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중간쯤 오다가 다시 또 갔단 말이죠. 그래, 얘한테 내가 복음을 오늘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다시 와서 보니까 또 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 뭐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여학생도 있고 여학생 가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관계가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팽이 돌기도 하고 같이 팽이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준비된 사람이 누구지?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굴까?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툭툭 건드려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이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예수 전해보면 알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준비된 자니까 툭 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전도 24시 이렇게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 동네에서 또 계속 보니까 옛날에 내가 공원에서 전도했던 그 아주머니 하나가 우리 집 옆으로 이사 오시고 있죠. 그래서 서로 만나서 대화를 계속 하면서 바로 옆에니까 이분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겠구나. 우리 인사 나누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또 만나서 인사하고 나보고 또 어디 갔다 오냐 물어보고 이제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걸 봤어요. 예.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일 수도 있다.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왜냐? 늘 전도가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기능이나 직업을 정말로 세계복음화, 전도에 방향 맞추고 사는 것이 24시 전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능을 주었고 이 직업을 주었다. 이 달란트를 줬다. 이거 왜 줬냐? 그냥 그 일에 빠져가지고 살으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 돈만 벌으라고? 이걸 통해서 내 욕구나 채우려고? 근데 그것은 틀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능, 직업, 그리고 공부하는 거, 나에게 달란트, 나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들, 모든 것들은 전도의 하나의 도구지.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사람 참 비참해져요. 나중에는 비참해져 버려. 전도와 관계가 없다. 내가 하는 그 일, 직업, 공부 모든 것이 전도와 관계가 없다. 나중에는 허무해집니다. 그러면서 괜히 인생 참 비참해진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냐. 그래서 빨리 바꿔야 돼요. 바울은 장막 만드는 그 일을 직업을 가졌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항상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늘 24시 전도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전도했어요. 장막만으로.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제자로 세우잖아요. 제자로 세우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얼마나 바울 곁에서 복음 전하는데 유익했는지 몰라요. 동력자로. 심지어는 바울을 위하여서 모든 것 책임져 버려요.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놓을 정도로 그들이 전도자로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게 전도의 도구고 방법이고 방편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내가 하는 일도 축복받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자꾸만 우리는 주객이 전도가 돼. 뭐가 부고 뭐가 진짜 중간을 모른다니까. 부와 주를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는 우리는 뭡니까?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내 인생을 들이면서 내 기능과 직업과 모든 것을 그쪽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래야 24시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월만 갑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별로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 내가 살아날 것 같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나는 일을 위해서, 이것만을 위해 산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니거든요. 나이만 먹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도 그렇고 다 초대교회 성도 제자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세계복음화 때문에 늘 그걸 생각을 했어요. 늘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가고 노예도 가고 또 총리도 되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천명을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이 전도 세계복음화 발견 못하면은요, 결국에는 그 사람은 실패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살다가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단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전도와 관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 현장에 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냐?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나와 대화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라니까요. 내 직장 안에, 사업터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간단하죠. 그러면 조금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면은요, 금방 답 나옵니다. 질문해 보면은, 야, 옆에 있는 사람 말해라. 말 전혀 못하겠으면 전도지 주어. 아니면 소책자라도 주어라.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실 텐데요. 그러면 주면 돼요. 그래서 24시 전도자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맞고 말씀과 내가 맞고 성령의 인도를 그때부터 내가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령의 인도가 딱 단절돼서 살아요. 전도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고 딱 단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전도만 생각하는, 전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 인도를 받아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기도응답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 24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전도만 생각하며 오늘 하루 살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노크해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의 기능과 직업이 정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사는지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전도만을 위해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최고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연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섬이라 자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서환식 아버님이 참 투병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저가 복음 받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를 붙잡고 역사는 흑암 권세가 예수 이름 부러지게 하시고 정말 건강도 빨리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